먼저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TF 부사장을 지내고 그리고 세라젠 무족이라는 회사의 사장을 지낸 조서환이라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분 손을 자세히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2살에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시절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인해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뭐예요? 팔이 의수라 그러죠. 팔이 의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조서환 대표는 사고가 나고 팔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도 나가지 않았고 매일매일 갇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 대표를 일으킨 사람이 모태신앙을 가졌던 아내였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아내는 이 조서환 대표를 위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 조서환 대표는 그때부터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왔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신화를 이끌며 대표적인 마케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조서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조서환 대표는 어찌 보면 팔이 우수지만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오른손이 말랐대요. 어떻게 말랐는지는 모릅니다. 왜 말랐는지도 몰라요. 사고를 갑자기 당해서 마른 것인지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서서히 말라간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손이 말랐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이 이제 말라 비뚤어진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오늘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건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서 번역가였던 지금 BC AD 300년경 400년경에 활동하던 제롬이라는 성서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돌을 다루는 석궁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다루는 일을 했겠지요. 그만큼 손을 다칠 위험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겁고 위험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책임감,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말랐습니다. 사고인지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근육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석궁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석궁일을 할 수 없지요.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생계도 끝이 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손이 말랐다는 그 손을 바라보는 자신의 처지도 너무나 괴롭겠지만, 또 그 당시에는 남편이 거의 대부분의 생계를 책임졌으니까 그 가족이 생계를 끊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속에서 회당에 나왔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아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사는 인생에 유일하게 힘이 되는 시간, 위로가 되는 시간이 아마 이 회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오른손이 없다고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시간이 바로 안식일에 주님 전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 사람이 편했을까요? 제가 몇 번 이 기적에 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장애를 겪거나 어디 아프거나 하면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갖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쪽 팔이 없는 모습을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좋은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하루 저 죄인이 왜 이 거룩한 성당에 와 앉아있어? 라는 눈으로 바라봤겠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손이 마르기까지 했을까? 하면서 무언의 비난의 눈길로 아마 그 사람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그 마른 손을 더 깊이 감추고 저 구석, 예배당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 가장 자비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같이 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내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마른 손이죠. 메마른 손입니다. 그 메마른 손, 핸드폰 다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마른 손, 사람들 앞에 꺼내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숨겨놓은 그 손입니다. 그 손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말랐던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에 피가 돌고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껏 우물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손에 힘도 생겼습니다. 손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손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도 회복시켜 주었고 가족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삶이 회복된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회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같이 합시다. 우리도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묻겠죠. 아, 목사님, 내 손은 멀쩡한데 왜 내가 손 마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이 말랐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손이 말랐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손이 말랐다는 건 문제이고 또 약점이고 상처입니다. 이 사람이 손이 마른 것을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도 없고 숨기고 싶고 상처이고 아픔이고 문제이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기도 하죠. 아, 내가 손만 안 말랐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지 이상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손 마른 것이 문제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유약하여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살아오면서 가진 상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함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골치가 아파 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지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이나 상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 삶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손 마른 것이 약점인 것처럼 내가 실패했거나 잘못하거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실패나 상처들을 다 우리는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점이 있냐 없냐,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약점이 있는데 내 이 약점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선언에 말씀드렸처럼 조성환 대표처럼 내 팔이 우스여도 정말 열심히 이 약점을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이겨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어디에 왔습니까? 어디에 왔어요? 회당에 왔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손 마른 약점, 손이 말랐다 하는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 어떤 약점, 예배당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약점, 손 마른 것이 하나씩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손이 말랐다는 건 교회 안에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손 마른 약점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점을 가진 자, 실패의 아픔을 가진 자, 손 마른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은 손이 말랐어요. 여러분은 말라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여러분 은혜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광고 시간마다 교회 소식 전할 때마다 수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라고 말할 때 그냥 한편으로는 나가야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가지 않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내 신앙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모습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음에도 내 안에 은혜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찬양과 기도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를 향한 마음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주를 향한 봉사와 헌신이 바쁘다, 시간 없다, 난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나는 이제 몸이 어디가 힘들다 라고 하면서 안 한다, 못한다 하는 순간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손 마른 자, 손이 말랐다는 건 일을 못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말라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손 마른 자처럼 약점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쪽 손 마른 자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또한 한편으로 내 안에 믿음도, 내 안에 기도와 찬양도,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도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에게, 그 오른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서라. 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잘 안 보이셔요? 잘 보이시죠?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마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셔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손 마른 것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해서 저 한쪽 구석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셔요.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지 치료하는 것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한가운데 서라 하신 게 아니십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손 마른 것으로 인해 사람을 눈을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해 본 적이 언제인지 몰라요. 늘 자신의 이 마른 손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 자신의 상처,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한 점, 그것을 숨기고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무능력과 나의 소외와 나의 상처로 인해 늘 고통받고 숨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손이 말랐어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실패가 있어도, 너에게 상처가 있어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손이 말라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에휴 저 이러면서 그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셨을까? 가운데로 서라고 하셨을까? 손이 말랐어도 그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 당당하게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지요. 주눅들지 말아라. 창피하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당당하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냐? 사람들이 잔뜩 있는 회당 한가운데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마른 자가 회당 한가운데 당당하게 일어나 섰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에게 내세우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이도 많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사람들 한가운데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이웃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가운데 서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마른 손이죠.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손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손입니다. 늘 감추고 싶은 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내 삶의 실패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손입니다. 보기만 해도 흉하고 볼품 없습니다. 아마 손이 말랐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많은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 상처, 마른 것, 볼품 없고 흉하고 상처고 아픔이고 괴로움인 그걸 뭐하라 그래요? 내밀라고 말씀하죠. 네 상처를 내밀라. 네 약점을 내밀라. 네 실패를 내밀라. 내 인생의 문제, 네가 가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른 손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마른 손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른손을 내밀라. 네 마른 손을 내밀라. 너에게 있는 문제를 내밀라. 너에게 있는 상처를 내밀라. 너에게 있는 약점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며 찬양하듯이 그 문제를 그대로
그대로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연약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가난하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는 문제가 있다면, 내 자녀들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약점이 극복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오른손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회복되었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른 오른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감추고 싶은 일이 있다면, 상처나 약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손이 말랐다면, 기도와 찬양의 손이 말랐다면, 전도하는 손이 말랐다면, 봉사와 섬김의 손이 말랐다면 마른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고 주를 향한 충성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병든 몸, 상처와 아픔, 약점과 부족함, 기도와 찬양, 전도와 봉사, 주를 위한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손 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 손 많은 자처럼 많은 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처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그 마른 오른손과 같은 것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남들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도망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마른 손 그대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밀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손 마른 자입니다. 신앙에도 마른 손을 가졌습니다. 내 믿음의 손, 내 전도의 손, 내 기도의 손이 혹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른 손을 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의 손을 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